로마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5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원죄, 또 자범죄에 대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아주 솔직한 사람 말고는 좀 예배도 드리고요, 기도도 하고 있고요, 뭔가 좀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거의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경험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제가 오늘 아침에도 묵상하면서 올려준 내용인데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 믿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미워하는 마음, 두려움, 또 염려가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탓하고 어떤 내 환경을 탓하는데 우리에게 역사하는 영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분이 일어나고 말이죠. 두려워하고 염려가 있다면 이게 내 삶에 지금 열매로 맺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 환경을 탓하지 말고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결과를 보면, 우리 인생의 열매를 보면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뭔가 섞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와 축복이 실제가 되지 못하는 그 틈을 파고들어서 가난의 영, 두려움의 영, 미움의 영, 우울한 영이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역사하고 있고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고 있고 나의 머무는 환경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열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그러한 삶의 요소와 내용들을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이렇게 속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시간이 너무 억울하고 지긋지긋한 게 없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바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하나님 만나기 전에 세상 속에서 살았던 삶의 기대감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죠. 죄를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쁘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기준들이 확보가 되면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성공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노력과 기대감이 이 세상의 배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옷을 30년, 40년, 50년, 60년을 억지로 막 그냥 단추도 못 채우는 그 옷을 입고 살아온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당당히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어디 산속에다 집 지어가지고 자연인으로 살면서 성경책 보고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삶의 기대감과 내용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중심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붙잡아지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약속하신 그 말씀의 축복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면 감사하게 되고 또 평안이 찾아오고 담대함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시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두고 순종하게 되고 여전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나 또 나의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지만 그것을 탓하고 있던 내가 이제는 사람들, 그 환경들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한 삶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 아,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신앙 행위를 많이 해서 막 뭔가 영적으로 대단한 어떤 에너지를 받고 막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부모를 존경하지 않을까요? 똑같은 겁니다. 세상을 향했던 그 중심이 예수 믿고 나서 더 세상에서 잘 살고 행복하고 성공되려면 이제 교인들 앞에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포장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중심으로 돌이키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바꿔집니다. 그런 은혜를 2021년도에 작년 올해 합쳐서 뭔가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멈추게 하고 여러 가지 세상을 향해서 노력했던 그 노력이 잘 통하지 않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답답하도록. 그것도 한 6개월 정도가 아니라 2년 가까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고 산 것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깨달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가난의 영, 두려움의 영, 미움의 영, 우울하게 만드는 영, 이 저주의 세력들을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이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확천금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우리 인생의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두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저처럼 뭐 길게 문장을 적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한 문장 정도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를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우리 톡방에 올려놓는 것을 10년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간단한 이거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만큼 세상을 향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전도는 목사님이나 대단한 사명자들만 하는 일이고 나는 1년 12달이 지나가도록 지금 이제 9월 달까지 9개월이 지나도록 내가 내 삶 속에 부딪혀오는 사람들을 좀 이름을 적고 그 사람들을 두고 중보 기도하면서 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안타까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좀 어려움이 와 있는데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 있는데 이거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금 건강에 좀 문제가 와 있는데 빨리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행복하게, 성공되게, 내가 꿈꾸던 인생이 더 이루어지도록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1600년경에 결론을 내려준 이 소유리 문답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넘어갔던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들을 한 주제씩 지금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면서도 한 번도 소요리 문답을 정돈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책으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 운동 속에서 정돈해 본 적은 없거든요. 저에게도 얼마나 답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제 18문답, 지난 명절 때 우리가 못 모였는데 목요일 날 제가 청년들 다락방을 하면서 16문답, 17문답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인데 제가 톡방에다 그 영상을 올려놨죠. 오늘 18문답인데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에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과 근본 의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으로 원죄라 하는 것이요. 아울러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00년경의 언어니까 좀 딱딱하지만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타락한 상태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겁니다. 타락한 상태는 원죄를 말하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죄가 있다. 답은 이렇게 되어 있죠. 원죄에서 나오는 모든 자범죄 이렇게 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질문과 정확한 답을 말하고 있죠. 사실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질문과 이 답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자범죄 때문에 그 사람을 착하게 만들고 성실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죄 때문이거든요. 원죄 때문에 충격적인 그 죄 때문에 반드시 멸망이 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인간은 반드시 멸망 상태가 오거든요. 지금도 선교철이 다가와가지고 뭐 한 열댓 명 이렇게 또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나와 계신데 제가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빼고 나머지는 다 절망이 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그냥 다 지금 막 난리죠. 분명히 한 번 빼고 나머지는 절망 정도가 아니라 재앙 수준으로 인생이 망가질 거예요. 어떤 분은 그 대통령 만들려고 돕다가 아들이 막 또 술 먹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오늘 보니까 뭐 사퇴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요. 정말 성공되고 잘되고 행복한데 가장 재앙이 뭔 줄 알아요?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절망이 오도록 허락하세요. 그래서 누군가 말해주는 그 복음을 붙잡고 그래 이걸 좀 붙잡으면 좀 나아질까 이러면서 예수 믿게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교회,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경멸하는 상태로 사는데 행복하게 살아요. 이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데요. 가장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사람들. 왜냐하면 반드시 멸망이 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만의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의 시간은 정말 엄청난 일들이 진행이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은데 대단한 사람들도 거의 80세를 기준으로 조금 더 살거나 못 살거나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걸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도대체 이 원죄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좀 붙잡아야 되겠죠. 사람이 타락한 상태라는 말은 원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생명의 존재로, 생명의 계약에 맺어진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던 인간이 거기에서 벗어난 겁니다. 영적 상태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로 타락한 겁니다. 생명 계약을 어긴 것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 본성 자체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자녀들을 잘 가리키면 착해지고 성실해지고 괜찮은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복음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본성이 부패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절대로 좋은 물고기가 아니라 죽은 물고기. 그러니까 인생과 삶이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 본성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자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인간은 안 그랬는데 하나님과의 생명 계약을 놓친 아담과 하와 그 이후의 모든 인류는 부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죄는 이것을 말해요.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아, 저 사람 심각한 나쁜 짓을 했어. 아, 왜 인격이 저래? 아, 난 저 인간하고는 아주 말도 섞기 싫어. 이런 시각이거든요. 예수 믿어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이 심각하게 말하는 죄는 부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적인 타락이 온 상태로 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속인 이 내용 때문에 결국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지 않고 그 약속 속에서 보장되는 하나님의 축복보다 더 대단한 것처럼 보이도록 속이는 그 내용. 너희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인간이 스스로 그것을 자의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이게 인간의 교만이 되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완전히 부패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왜 그랬죠?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제사를 지낸 거죠. 어떻게 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정성스럽게 자기가 재배한 곡식 중에 핵곡식을 베어서 하나님 앞에 연기를 태워보내고 예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이 계속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번제를 드리도록 예배할 때마다 오실 메시아,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하실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면 이 원죄의 충격적인 이 결과는 해결되지 못하는데 그 사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재창조의 능력으로 밝혀주신 그 약속을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게 한 건데 그것도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아벨이 드린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보고 분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어느 정도로 타락됐기에 그렇습니까? 살인을 하고 동성애를 하고 자꾸 이런 거를 지적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회복되어졌는데 번제를 드리도록 하나님의 약속,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도록 제시가 됐는데도 그것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세상을 만든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쾌락이 일어나고 행복이 일어나고 뭔가 마음의 위안이 될 정도의 세상 시스템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세상이 관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졌다고 보는 거죠. 좋아진 조건이 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인간의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교육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온다. 그런 삶의 결과가 온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잖아요. 이 중에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 적어도 하루에 6시간 이상, 8시간 이상씩 악기를 연습하고 소리를 연습해서 클래식 음악을 전공해가지고 그것도 30년 넘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그 음악적 완성도를 높이면서 내 미래 인생을 꿈꿨는데 그대로 됐습니까? 과연 그 음악 때문에 행복해졌습니까? 아마 행복해지는 순간은 연주 잠깐 완성도 있게 연주하는 몇 번의 그 연주 말고는 그 음악 때문에 늘 스트레스 받지 않았나요? 그리고 음악을 중심으로 경제활동하는 게 펼쳐질 것이 거의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음악은 그냥 하나의 도구였을 뿐이지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은혜로 사는 존재인데 너무 열심히 몰두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해방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해방되어졌을 때 정말 만족과 안식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몰두했던 그것을 이제 내 마음의 기대감으로 살았던 그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붙잡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이런 자유함이 오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거기에 매여 있다면 내가 못했던 그 일을 자녀들에게 이루려고 열심히 자녀에게 몰두할 겁니다. 또 하나의 저주의 결과가 올 거예요. 서로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면 지금 내 모습, 내 수진, 내 환경 그대로 가장 완전한 행복이 임해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 임하는 게 아니라 계속됩니다. 매일. 그러니까 기대하는 그 기대감이 세상에서 기대하던 것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사람으로 매일 바뀌게 돼 있어요. 하루를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기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성이 부패해진 인간은 자꾸 재앙이 임하는 쪽으로 그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 자꾸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답인 것처럼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대물림 되도록 우리가 막 적극적으로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 진지하게 나는 정말 너에게 원하는 게 없다. 딱 하나 있다. 딱 하나.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텐데 네가 너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나처럼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축복을 너에게 주시려고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갈등도 허락하시고 시행착오도 겪게 되고 괴로움도 허락할 거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라. 엄마 아빠는 너를 지지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축복할 것을 나는 믿고 있다. 너 스스로도 힘든 그런 조건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너는 괜찮은 애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되겠냐? 어? 물론 답답하면 인간인지라 잔소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자녀도 보고 남편도 아내도 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 이 원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몰랐던 죄, 내가 전혀 짓지 않은 죄인데 절망과 재앙이 오는 이 죄.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이 비참해진 거예요. 사람을 잘못 만난 결과도 오게 된 거고 건강에 문제가 오는 결과도 오게 된 거고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결과가 온 거고 또 반대로 좋은 사람 만나고 건강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재앙이 오는 결과가 이것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인생과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인간의 비참함이 오게 된 거죠. 여기에서 나온 것이 자범죄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죠? 불법이에요, 불법. 법을 어긴 거. 미움, 살인, 도적질, 여러 가지 부정직한 행동을 한 거, 윤리적, 파괴적 행동을 한 거, 이게 이제 자범죄거든요. 이게 그 사람이 굉장히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참죠. 그런 어떤 불법을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상적인 교육과 인격을 받은 사람은 참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러나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나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한 게 뭐죠? 마음으로 짓는 죄가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죄와 똑같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삶 모든 것이 죄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아니, 내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불법을 하지도 않았는데 뭐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지켰던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이죠.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불법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인 거잖아요. 내가 살인을 했냐, 강도짓을 했냐,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불법이 없다는 말이지, 정확하게 보면 반드시 멸망이 오는 원죄에서는 해결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엄격하게 영접했지만 이 원죄 아래서 출발했다고 하는 인생의 진짜 문제에 대해서 충격적으로 어마어마한 상태였구나, 내가. 엄청난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여기에서 해방됐구나. 이 감사가 없다니까요.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의 중심의 기대감이 세상을 향해 있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일희일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살아가는 모든 가능성을 두고 노력하는 그것이 죄의 결과로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는데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자꾸 그것을 붙잡고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짜증을 부리고 막 상대 탓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도. 그래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들이 뭐죠? 선행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을 두고 착하게 행동하는 게 뭐가 나쁜 게 됩니까?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선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 유익이 없고요. 잠시 유익이 될 수 있으나 지나고 나면 이게 더 무서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명, 공자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했거든요. 근데 이 공자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듣게 됐다. 그게 심각한 죄예요. 보통 종교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수준 높은 죄죠. 예를 들어 보면 지금 김정은 밑에서 북한에서 폭탄 제조하는 사람들이 악해야 돼요. 그래갖고 에이 못해 먹겠다 하고 막 대들고 말이지 반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착해. 너무 성실하게 막 어? 핵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막 폭탄을 만들어서 주변 교과를 어렵게 합니다. 그게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죄에서 해결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한다. 또 열심히 뭔가 교회를 위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사회 공동체를 위하여 열심히 나의 인생의 가치를 쏟아붓는다. 그게 공로거든요. 원죄 문제 해결 없이 대단한 공로를 기울이는데 이게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복이 왔다라고 또 간증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복음을 가르쳐 주지 않는 교회는 아주 나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흩으시는 겁니다. 바리새 교회가 아주 나쁜 교회거든요. 모든 국민이 다 교회 갔는데 나쁜 교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도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나쁜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열심히 죄예요. 원죄에 대한 해결이 없이 정말 세상에서 열심히 산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죠. 아,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붙잡을 가능성에서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그게 죄라니까요.
말하자면 복음 없이 열심히 한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더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지식의 총량,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높게 보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지식을, 철학을 사단의 속임수로 본 겁니다. 공부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이 엄청난 복음의 가치가 너무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주선을 쏴가지고 화성까지도 보내는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유전자 코드를 다 해독해가지고 이제는 동물에다가 배양을 해서 이식 수술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런 정보를 막 이제 전파로 전 세계에 막 주고받잖아요. 아마 이거를 볼 수 있다면 기절할 겁니다. 이런 엄청난 지식을 발전시키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만든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죄, 적어도 세상의 지식이 별것 아니구나. 배설물처럼은 아니더라도 별것 아니구나. 그냥 상식의 영역에서 좀 도와주는 정도구나. 이런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초월할 수 있는 비밀과 응답들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질문과 답을 과거에 이렇게 1600년경에 하고 계속 교회사와 역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못 깨달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의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부터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고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고 하는 언약을 주셨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하는 번제의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약속을 붙잡도록 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해방되는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처음부터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를 딱 족자에 넣어서 붙여놓고 막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런 말씀을 붙여놔야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복음의 핵심 구절들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목회자든 수녀님이든 신부님이든 상관없이 원죄 해결이 안 되면 하는 모든 사역이 죄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원죄 문제에서 해결받고 인생을 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 원죄에서 해방받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행위 자체도 죄가 됩니다. 제가 오늘 과격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가 심각한 죄예요. 사람들을 열심히 믿게 하는데 원죄에서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두려움과 염려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해방 받아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렇다면 이 축복을 모르면 괴롭습니다. 이 축복의 메시지가, 복음 메시지가 원래부터 있었는데 왜 우리는 그동안 몰랐을까? 왜 중간에 자꾸 없어질까? 그 답을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이런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인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이죠. 무슨 말씀이죠? 우리의 중심,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문제예요. 기도를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어떤 면에서는 아직까지 잘못 기대하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가 뭐죠? 쉽게 말해서 구원의 비밀을 기대하고 누리는 겁니다. 이 기도를 못하고 있고 틀린 기도를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기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교회 안 다니겠대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물어봤더니 30일 작정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대요, 그번에. 제가 속으로,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려다 말았어요. 육신적인 기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기도, 이런 거 굳이 그렇게 몰두할 필요 없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거 왜 거기에 그렇게 기대감을 갖고 있느냐. 사람들이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초창기 때 이 말씀 운동 속에 들어와서 함께 인도받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 담임 목회들을 하고 있어요. 막 어느 날 보니까 멋있어지고 어깨에 좀 힘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막 벤츠를 타고 다닌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소문에 보니까. 물론 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뭐 그런 것도 좋은 거죠. 또 판공비 뭐 한 장 받는다고 그러고 한 돈 1,000만 원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 막 현장에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건 안 하고 부교육자를 시키고 그런데 물론 뭐 좋죠. 근데 지금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 복음의 영광, 이 엄청난 축복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것 같잖아요. 들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왜? 전달해 주지 않아요, 현장에 가서. 제가 이렇게 영상 자료들을 이렇게 많이 찾아보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찍어서 올리는 것은 거의 없어요. 주로 설교 메시지,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아니면 강의한 내용, 집회에서 강의한 내용,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줌으로 이 지금 촬영하면서 이 다락방을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복음이 아주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선포되어진 이 메시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영상 자료를 좀 올려주면 막 주변에 보내는데 그렇게 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뭔가 유일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다 물질에 관심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에서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거의 다 이 물질을 만지는 사람들이 속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조직을 만들고 뭔가 이렇게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들어오면 같이 그렇게 놀고 안 들어오면 자기 흐름 안 탔다고 막 공격하고 늘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사회나 막 거의 비슷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참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내가 현장에서 이렇게 응답받고 은혜 받은 거를 간증하는 것은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근데 그냥 사람들 모아서 사진 찍고 막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교회에다 보고를 하고 그걸 가지고 막 목사님에 의해서 이 사람 괜찮다고 하고 막 그걸 가지고 막 좋아하고 신학생 때나 부교육절 때 그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담임 목회를 해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축복이 있다면 그게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그쪽으로 갈까요? 인본주의처럼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불합리한 것에 타협이 들어올 때 그것 때문에 얻는 이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보다 크다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복음의 영광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그런 인생의 길로 선택하고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계시록 3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신분,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건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먹고 마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고 초대교회는 기도한 겁니다.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했죠. 여러분,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성공이 최고라는 분들은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평생 고생해요. 저와 여러분이 실력과 위치가 되면 돈과 명예는 따라옵니다. 그런데 평생 돈을 따라가잖아요. 이미 삶의 방향 속에서 진 거예요. 초대교회가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신분이 어떠한 것으로 회복된 것을 알고 그걸 두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기도 제목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을 두고 열흘 동안 전혀 기도한 겁니다. 이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삼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 축복을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이 신분의 축복을 받아서 육신도 물질도 명예도 장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 운동할 사람이 정말 맞다면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설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을 잊지 않도록 초대교회는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매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한 성찬을 베풀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일 때마다 간식 먹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고 난 뒤에 뭘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틀 그런 기대감이 내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단계를 두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도록. 이게 집중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든지 서신서를 보낼 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에 보면 항상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두고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때문에 복음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왜죠? 이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도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신분을 배경에 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당장은 표가 안 나는 것 같아도 1년, 10년, 한 30년, 이거를 한 세대라고 하잖아요. 30년 정도 신앙생활한 사람, 그 사람의 가정, 후대, 개인의 인생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도 멸망의 그늘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고요. 뭔가 상식적인 영역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나가시는 삶은 분명히 다른 결과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지나가기 전에 내가 기도하는 나의 기도의 내용과 패턴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마음속에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께 기대하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면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던 것처럼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교역자 연대 모임, 전문인 연대 모임, 산업인 공익재단 연대 모임, TCK 연대 모임, 그리고 각 나라마다 문화재단을 세울 문화재단 연대 모임을 두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많을 때는 다락방 우리 20가지 전략, 7대 흐름 이런 것을 세밀하게 두고 기도하고 시간이 없을 때는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고 있는 말씀 심부러 가고 있는 말씀 운동 현장 그리고 교회 또 전도 운동하는 단체, 선교단체 이런 부분들을 두고 특별히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중요한 일들을 두고 그때 기도합니다. 누가 아프다거나 기도 제목을 부탁받은 경우 그 기도를 하면서 성령 충만을 누리는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집중적으로 기도하거든요. 정시기도 때는 호흡을 하면서 좀 깊이 하고 그 외에는 틈틈이 좀 끊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이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죠. 문제도 있죠. 그때는 특별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제 머릿속에 그 내용이 생각 안 날 때까지 합니다. 그게 문제가 안 되거나 하나님이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빼고 응답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됩니다. 내 신앙의 중심이 자꾸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의 중심이 되면 그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절대로 바뀌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면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그 중심의 기대감이 인생의 터를, 기반을 세상 배경으로 쌓았던 내 삶의 방향이 이제 가지치가 되고 가지치기가 될 때 열매가 더 아름답게 맺어지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함께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를 이 복음 속에 이 시대 앞에 시대적 요청 앞에 부르신 그 삶의 방향을 두고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후반기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 9월달이 지나면서 다음 주는 10월, 11월, 12월이 시작되는 마지막 4, 4분기가 시작됩니다. 2021년도에 원단의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해를 인도받고 있는데요. 이 남겨진 이 세 달 한 분기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열매를 수확하는 중요한 응답의 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충격적인 죄에서 묻지도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해방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세상을 향하던 그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누려지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셔서 이것에 대한 증인으로 서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